할렐루야.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또한 일터에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 나아가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영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소수의 그룹에 속해 있느냐 다수의 그룹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이라는 것,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일터에 계신 분들도 또 살림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4장 후반부는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시는 것, 즉 알곡인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또 가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마지막 추수가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알곡의 추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으신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오시더라.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으신 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그분의 승천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지상에서 공생애 때 보았던 예수님은 사실 어린 양 예수, 연약한 모습,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분은 겸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분의 본래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예수님과 천상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비주얼을 동시에 보고 있어야만 온전히 성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딱 일터 나가고 학교 가려고 하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오해당하거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반전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 16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자, 천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감히 천사가 어떻게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성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일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계획이 일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자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때로 마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미적거리고 미루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즉각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마지막 추수의 중요한 부분이 알곡 추수이고 두 번째는 가라지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가라지로 표현하지 않고 포도송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천사가 이 심판을 진행하는가? 물론 심판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의 밤과 같은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대행자 역할을 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낫을 휘둘러서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의 알곡도 때가 되면 무르익게 되지만 진노의 포도송이도 때가 되면 무르익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고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때가 무르익으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물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10대 때, 20대 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하면서 내가 나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역사에도 그렇고요. 악한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그 역사의 시계추가 정점에서 반대편으로 급격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악이 극단 그 이상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추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계추가 정점을 지나서 한 바퀴를 도는 거 보셨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악의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알곡도 때가 차면 무르익지만, 그러나 진노의 포도송이도 때가 차서 무르익는 시점이 온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얼마나 그 진노의 심판이 강렬한지 그 말의 굴레까지 피가 튀어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00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땅의 완전수인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4가 땅의 완전수입니다. 땅의 완전수를 2번 곱하고 충만수 10의 제곱이 1600스타디온이죠. 이것은 뭐 한 320km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 인간적으로 절망하거나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공의롭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